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있는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청년이 며칠째 식사를 못해서 너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뭐가 있나 봤더니 어느 집에 앞들에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풀이라도 뜯어먹고 배를 채우자 하고 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집 안에서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나오셨어요. 뭐 하고 있어? 내 할머니 실은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이 풀이라도 뜯어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사정이 딱하구만 날 따라와 하고 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할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주려나 보다. 밥 한 그릇이랑 따끈한 국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하고 따라가는데 이 할머님이 뒤뜰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청년 여기가 풀이 더 많아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잔뜩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주에는 오름이 많이 있는데 오름을 땀을 뻘뻘 흘려서 정상에 올랐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그 아래로 굴러떨어져 저 밑바닥에 누워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그랬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실수를 한번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중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삭.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랄 땅의 절대자였던 그에게 아내를 이제 빼앗기고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던 이삭이 어떻게 그 절대 권력의 손으로부터 아내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한 번, 두 번, 아니 여러 번 소중한 것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함으로 무엇인가를 빼앗기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우리의 건강이 갑자기 빼앗겨져 버릴 때에, 한 번의 실수로 우리의 좋은 관계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깨어질 때에 우리는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울부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삭처럼 우리의 실수 너머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오름을 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방 땅에서 혹시나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한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미모인지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아비멜렉 왕위까지 전해지고 리브가는 입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자 아비멜렉에 저항할 힘이 이삭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왕이 어떤 여인을 취할 때 그냥 취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도 보아 알듯이
여러 달을 말입니다. 훈련시키고 또 단장시키고 정결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날이 되었을 때에 왕을 아련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되자 이삭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어떤 힘이 나서는지 그는 왕궁을 향해 찾아갑니다. 어두운 밤 왕궁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는데 마침 리브가를 보게 되고, 리브가를 본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껴안았다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한 포옹 이상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에 갖고 있는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허그한 내용이었습니다. 만일에 아비멜렉 왕에게 발각되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의 모든 가솔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커다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날따라 아비멜렉이 야심한 밤에 잠이 안 와서인지 창밖을 두리번 바라보는데 그의 눈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향해 행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시선이 발견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 끌려간 이삭,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내 하나 내 힘으로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자괴감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삭.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하시고 어찌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이런 안타까운 호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 땅에 계속 그의 발을 옮기지 않고 그 땅에 존재하는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9절 하반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 두 구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거짓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행하여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출발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삭으로 하여금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행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극도의 처참한 참담한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또 다른 말씀, 직면해라, 현실을 직면해라. 소중하게 빼앗긴 것 그대로 바라만 보지 말고 뒤에 앉아 왕이 내리는 호의호식 네가 누리지 말고 과감하게 가서 직면해라. 이삭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마음에 따라 왕궁으로 향하였고 순종하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그의 아내를 온몸으로 껴안았던 것입니다. 그가 버린 꿈, 한켠에 밀쳐주었던 소중한 꿈을 향해 이삭이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실수 너머의 위대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이 발각되고 들통난 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촉매제가 되고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어제까지는 태평양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처럼 넓었다가도 오늘은 밴댕이 드셔보셨어요? 밴댕이 콧구멍처럼 갑자기 마음이 좁아졌어.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불처럼 뜨거워서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은데 오늘은 시베리아의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으시면요, 출애굽기 바로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했는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보혜물을 움직이듯이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재물을 손에 쥐어 보내서 내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포악하고 완악하고 계산에 빠른 이 왕의 아비멜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지시사 그의 마음을 온유하고 친근하게, 또 이삭과 리브가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를 살려주고자 결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규율을 어기고 황제 앞에 나갔을 때에 그의 주변에 있는 근위병들이 당장 참수할 수 있었는데 도리어 황제가 에스더를 바라볼 때에 긍휼한 은혜의 마음을 힘입어 에스더는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의 탈출을 향해 나가게 했던 동일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비멜렉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무능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하나, 소중한 아내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대신 찾아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삭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대신 찾아 이삭의 손에 지금 쥐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으로 하여금 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마지막 절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라고 하는 특별한 법을 제정하여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민법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이민자들, 이민 오려는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마다 이민법을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민자들은 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인 이삭과 리브가를 향해 아비멜렉이 특별 조치를 발효하여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그야말로 왕의 권세를 양날개 달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실수로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니 멀리 말고 2018년 시작하여 2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어떤 소중한 사람을,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한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주례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주례 때 이제 하기 전에 얘가 교육하고 만나는 시간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봤는데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계속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 어떤 좋은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일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잘 봐서 그 회사의 다른 부서에 있는 좋은 훈남을 어떻게 소개해 줘가지고 교제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적적으로 정규직으로 직종이 전환이 되면서 그 청년과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신혼집을 신도시, 위례 신도시 쪽에 마련해서 가까이 있는 평소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잡을 수 없고 잃어버리고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 너머에서 위대한 회복을 바라보시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처절한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 넘어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욥은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숭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인생의 실수와 실패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 너머에 회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손을 펴시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놀라운 손으로 그 손을 우리를 향해 펴시사 보라, 너희를 위해 내가 친히 싸워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비멜렉 같은 절대 권력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대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싸우시면 그 절대 권력자들이 손에 움켜쥐는 것을 하나하나 피셔서 친히 다시 거두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손에 안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실수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자녀의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요 부모가 자신의 모든 만사 다 제쳐놓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셨는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생명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원하시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런 간증 저는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요 법을 새롭게 개정해서라도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관리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관리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특별관리 중에 블랙리스트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블랙리스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블레싱 리스트, 축복의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면 하늘 자원을 푸시고 하늘의 위대한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대대적으로 한순간에 위대한 부흥과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제 어떤 기사에 보니 요즘 직장인들의 80%가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답니다. 직장에 가도 아무 힘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스트레스와 긴장만 연속이 돼서 소화불량이 있고 너무 고통 가운데 직장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적인 순종의 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많은 교훈 중에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껴안고 품에 안아야 될 것들을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들로 말미암아 저만치 밀쳐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접어버리고 밀쳐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다시 안아야 됩니다. 그들을 다시 온몸으로 품에 안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할 그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고 밀쳐둔 꿈을 다시 품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사랑과 섬김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품에 안을 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 중에 이 물질을 뱉어내지 않고 품고 또 품어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진주조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주조개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알을 품고 있는 닭이 말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알을 굴리고 굴려야 나중에 생명으로 정상적으로 삐약하고 나오게 된답니다.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꿈을 우리가 품에 안고 계속 품고 또 품고 또 품을 때 어느 순간 생명이 삐약하고 태어날 때 생명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환희와 기쁨,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육지에 있을 때 교제했던 집사님 한 분이 평사원으로 큰 기업에 입사했는데 승승장구의 이사가 금방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이렇게 CEO가 돼서 보니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설과 레저 중심이었던 이 기업에 라이프웨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이사들이 콧방귀를 끼며 이것은 우리 기업의 이미지에도 안 맞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계속 제주말로 공쟁이를 걸었습니다. 시비를 건 거죠. 그러나 이 집사님이 계속 그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고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 그것이 라이프웨이가 출범이 됐는데요, 유동성 현금 자산이 기업에 넘쳐나게 되고 웰빙에서 웰다이 시대로 전환한 데 발맞추어서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 계열사의 빅4에 들게 되고 메르스와 세월호의 강력한 여파에도 더 크게 성장한 기업을 이루었다는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비록 실패하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실망스럽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을 뻗어 우리를 향해 너의 실수 너머를 바라보라, 보라, 너의 실망의 자리 너머를 바라보라. 손 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우리가 직면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꼭 껴안고 온몸으로 품을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여 어느 순간 생명의 놀라운 탄생에 위대한 환희와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 때문에 절망의 골짜기에 늘 벌어져 누워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삭을 살리신 그 하나님, 이삭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러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